자, 우리 이제 이사야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길게 느껴졌던 이사야가 66장까지 돼 있는 이 이사야가 오늘 60장이에요. 그죠? 그 66세까지 산다면 이제 6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이렇게 꾸준히 잘 들어오신 분들은 평소에 좀 이사야 어려웠는데 쉽게 다 넘어갔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안 드시는구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가고 있었고 멸망했어요. 이사야의 때에 멸망해 가고 있었고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때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닮아가면 안 되는데, 이 남유다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에서,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조카가 먼 길을 와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근데 그 복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두고 나온 갈대아 지방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부른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어디 가든지 누구랑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타내면 좋겠어.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진정한 복은 우리가 물질이 막 풍요로워지든지 우리의 그 약했던 몸이 막 건강해지든지, 그것은 복의 일부분이지 그게 복의 근본이 아니에요. 복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복이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그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 받은 거지.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례와 법도를 네 자녀에게, 너의 아들에게 가르치고 네 후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목적이었고 진정한 복이었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막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삶, 애굽 사람들의 그 추구하는 우선순위 막 섞였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 백성을 구해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라고요. 출애굽기 우리 시작했죠, 그죠?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딱 열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백성들은
막 삶에 고단하고 막 분주하게 살고 그냥 막 섞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삶을 막 살아가고 이제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딱 주셨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시려고 우리에게 샘플을 딱 보여주셨는데 산파들의 삶이었어요. 산파들.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사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 애굽의 왕은 그랬잖아요. 죽여버려라. 뭐 이렇게 얼마나 즉각적인 명령이에요, 그죠? 얼마나 눈에 탁 보이는 명령이에요. 근데 산파들은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산파들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왜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왜 그걸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보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펴시면서 그 말씀을 좀 나눠보죠. 이사야 1장 2절.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근데 거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거역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고, 우리가 얼마나 금식 열심히 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2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이사야 1장 3절.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자기가 사는 구유를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어.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에게는요 종교 행위만 남았어요. 종교 행위만 남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종교 행위만 딱, 껍데기만 딱 남았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해.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종교의 행위만 남았어요. 행위. 그리고서 만족해. 내가 새벽 예배 했으니까, 내가 1000번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이사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안타까운 심정, 그것을 막 토해 놓으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족속들과 섞여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선순위, 가치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껍데기만 남아 있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지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졌다는 얘기야? 본인만 몰라.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야, 저분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다. 안타까운데 본인은, 왜냐하면 종교 행위는 아주 열심히 하니까.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결국은 구원할 거야. 그게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60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6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60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이 들어봤고 또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 구절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기 하는 데까지만 하고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근데 요 앞부분만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이 60장을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묵상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일어나라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는, 어떻게 있길래 일어나라 그래요?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니까 일어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어나라. 이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쿰 그래요. 쿰. 우리 달리다 쿰. 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달리다 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게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쿰,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하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에게. 자, 예를 들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인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여러분 살아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여가 나가는데 관을 사람들이 들고 나가. 예수님이 그 관을 딱 멈추게 하시고 뭐라 그러냐 하면 청년아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그래요? 죽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뭐 당연히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 남유다에게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그러실까요? 그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죽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이들이 죽어 있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죽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못 하잖아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광되고 영화로운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그 새벽에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요. 자기 자랑, 자기 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죽어 있어. 일어나라. 이게 필요한 거죠. 일어나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탁 붙잡아 벌떡 일으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나를 딱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말씀이 있냐고요. 네? 일어나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 지금 안 주저앉아 있는데요. 나 지금 안 누워 있는데요. 나 안 죽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가 지금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이게 이런 말, 맥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예? 뜰만 밟는 거예요, 뜰만. 어떤 분들은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루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 가지고 막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브라함처럼 그의 삶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막 감격이 되고,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그래 맞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었지, 성취될 거야, 막 이래가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벌떡 일어나지고 힘이 생기고,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허리멍텅해. 새벽에도 예배당에 틀림없이 왔다 갔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말씀이 여기 남아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오라! 같은 말이에요. 일어나, 너 정신 차려! 일어나! 네. 달리다쿰! 네.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 오셨어요. 이 사람은 그 양문 곁 베데스다인데, 그 베데스다 양문 곁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게 성전까지, 성전이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야.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으니까 38년 동안이나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고 영적인 감격, 이게 사라진 지 오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외형만, 껍데기만, 형식만,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것만 딱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일어나라! 예. 그리고요, 그 다음이 뭔데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에서만 잘해. 근데 빛을 발하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참 빛, 곧 세상의 어둠에 오셔서 비추는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참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그 빛을 또 우리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빛이신 주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정한 빛이세요. 태양 같아요. 근데 그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해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이 발광체가 아니라 그 발광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우리가 반사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 뭐냐 하면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마치면 직장에 가실 텐데 빛을 잘 반사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빛을 반사시키려면 그 빛을 내가 받아야 반사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해야 우리가 그 빛을 반사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빛이 되려면 그 두 가지 면에서 선명한 빛이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졌고 그 빛을 우리가 발하려면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이죠. 예.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참 빛, 세상에 와서 비춰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참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착한 행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은 언제든지 앞에 먼저 선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는 너의 빛이 이제 빛이 이르렀고, 예, 우리에게 빛이 참 빛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실은요, 이 이사야 60장은 아직 이사야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이사야야 내 민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서 지켰던 그들의 절기, 그들의 안식일, 그때 그냥 습관처럼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비로소 내가 그랬구나 하고 거기 가서 깨달았어. 거기 가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끼리 모일 때마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잘못에 대한 회개. 그래서요, 그들이 찬송하기 위해서 들고 있었던 그 기타, 또 검은고, 그런 것들을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어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야, 니네들 노래 잘한다며? 니네들 모이면 예배 때마다 노래한다며? 우리가 듣는 데서 한번 해봐. 여러분, 이들이 진정으로 찬송하고 높여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조롱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만약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감동도 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혼 없이 말한다 그래.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랬던 우리의 이 죽은 예배,
죽은 이 그 찬송,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회개가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들에게 회복의 때, 그러니까 이 지금 60장은요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해.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비출 거야. 그 빛을 네가 이제 그러니까 반사할 수 있는 빛이 너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도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가 이미 제가 그 초반부 때 여러 번 반복했다시피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때도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또 남아있는 성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점진적 계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내 백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빛을 비출 수 있을 거야 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영광을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궁극적으로는요 이게 계시적인, 그러니까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이해하기로는 이게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의 목적, 물질의 풍요나 기껏해야 우한질고 없애주는, 그게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내일 내 생명이 끝나 죽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나를 통하여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어디까지요? 나라들, 그리고 왕들, 모든 열방을 향하여 비추는 이 빛이 여러분 열방을 향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절 말씀부터는 간단하게 제가 요약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그러니까 빛이신 그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에 열방이 그들에게 모인대요. 자, 보세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몰려든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열방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열방이 모여들 거다. 네? 여러분, 두 번째 10절을 가겠습니다.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게 1차적으로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줄 왕들, 즉 고레스 왕이라든지 그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그 족속인 저 유다 족속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될 거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네 무너진 그 너희의 성벽을 쌓을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정말 진정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기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간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사람,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사람, 일어나 빛을 비추는, 우리가 여러분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다면 일어나야죠.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 빛을 비추려면요, 착한 행실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우리 간단하게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는 빛 자체가 아니지만 우리가 반사시켜서 반사체는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달 자체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맑은 날 밤에 보름달이 훤해요. 왜 그 보름달 때문에 깜깜한 여기가 이렇게 그 달빛 때문에 흐리지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반사시켜서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